이 형은 동양대학교 철학인데 얼마 전에 폐암 걸렸죠. 폐암 4기. 지금 폐암 4기 수술 받고 난 후 모습이에요. 아, 폐암이 아니라 위암이다, 위암 4기. 영향을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 벌써 수술 받은 지 한 2년 반 지났는데, 유명한 말이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 동산병원 2인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2인실에서 이제 똑같은 그 위암 그 비슷한 시기를 겪는 젊은 환자하고 같이 한 방을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인마에게, 그러니까 같이 쓰는,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가 아침에 일나면, 아이고, 내가 이래가 살아가면 많어. 얼마 못 살 낀데, 그것도 제가 아침에 눈만 뜨면 이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때 이 형이 이제 딱 깨달은 것이, 늘 뭐,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이지만, 아, 우리 인생 앞에는 두 문이 항상 놓여있구나. 하나는 긍정의 문이고, 하나는 부정의 문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위암 환자가 똑같은 병실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항상 아침 일어나면 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생 한탄, 자조, 절망, 결국 원망, 와 하필 이런 일이 내한테 생기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루를 이제 나라고 떨어져서 시커멓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병에도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형은 항상 이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 형이 이제 옛날에 계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계대 철학과 다닐 때 자기 인생이 너무 20대 후반에 안 풀리고 이래가지고 전망적인데, 어떤 이제 다른 형을 만났어요. 그 경대 철학과 교수가 있는 김윤동 교수라고 있는데, 김윤동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소개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은 아침마다 병상에서 깨면 항상 긍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긍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그 문 안에는 항상 신기하게도 감사,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꼭 위암 안 걸려도 마찬가지라. 애 키우면서 아침에 애 깨울 때도요, 내가 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애를 키우면 아침부터 보암 지르죠. 야, 이 새끼 아니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어젯밤 숙제도 더 내놓고 이렇게 이제 뭐 갑자기 형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때는 진짜 감동적이어가지고 내가 이 형 동영상을 보면서 이 형 간증을 직접 1시간 가량 들으면서 진짜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야, 저렇게 살면 절망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암 사기니까 거의 죽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과 싸우고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상당히 건강이 보존됐죠. 살도 좀 붓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두 가지 문 중에서 내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좀 미안한데, 성경 마태복음 13장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한 챕터 전체가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혹시 여기 성당 다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세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천국은 마치, 제가 이 말 자주 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찾아봐. 아니면 뭐 폰 검색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태란 말이죠. 천국은 상태란 뜻이에요. 제가 뭐 잘 모르는 분들한테 내가 비난을 받아 할 수 없는데,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세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안 가봐서.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경험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렇게. 제가 여기 호소에서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요. 어부의 목표는 뭐예요? 고기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물을 던지면 이 그물 안에 이것저것이 많이 걸려 올라와요. 목표를 했던 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 바다에 가면 쓰레기도 많잖아요. 큰 신발도 올라오고요. 가끔가다 시체도 올라와. 자살한 사람들의 시체, 뭐, 파도에 떠밀려가다가, 불가사리도 잡혀 올라오고요. 깨진, 뭐, 유리병이나, 버린 깡통이나, 막 이런 것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올라온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자, 어부는 목표가 고기이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 올라온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뭐에 주목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요. 목표가 고기인데 그물에 여러 가지 올라와. 내가 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고기에 주목해야 되잖아. 근데 뭐 어려운 질문 하나 내가. 고기에 주목해서 고기를 딱 옮겨 담는 거죠. 양동이 같은데 고기 보관함 있잖아. 배 안에 가면 거기다 옮겨 담고, 자, 나머지 걸린 고기의 그물은 어떻게 해요? 그물이 걸린 그 나머지들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는 거죠. 그물을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또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자, 이게 고기 잡고 보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자, 이걸 이제 우리 아이 키우기로 자 대입해 봅니다. 아주 쉽잖아요. 자, 우리가 왜 아이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요? 잘 살라고, 맞죠? 잘 살라고 그래요. 자, 좀 고상하게 이야기합시다. 좀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잘 살라고를 좀 세련된 단어를 바꿔봐. 행복하게. 그래, 행복하게 살려고. 좀 무식하게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 명식이 설점에 오는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자녀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되죠. 자, 물론 유치원 때의 목표가 조금 다르고, 그냥 유치원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구구단 뭐 빠르나 뭐 학년마다 나름대로 그 목표가 있죠. 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엄마잖아요. 엄마, 부모의 근본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데는 이렇게, 어떤 데는 저렇게 조금 바꾸어서 나타나요. 그죠?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자식에게는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죠? 뭐, 친구 관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뭐 사회성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양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다 동일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자녀교육의 목표예요. 자,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 고기만 딱 옮겨 담고 나머지는 그죠? 다른 데 버리는 거죠. 털고 다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부는 어떻게 했어요? 괜히 있잖아요. 불가사리 올라왔다 불가사리 딱 바닥에 팽개치면서 막 발로 밟고 막 이러는 거야. 바쁜데 왜 불가사리가 되게 잡혀 올라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야 돼요. 그 바보짓이죠. 답답하지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남편들이 엉뚱한 데막 신경 찔려고 막 이러면 안 답답해요? 그냥 지나가도 될 거 가지고 막 열받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식당에 몇 시간을 갔다가 뭐 그런 거 답답하잖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자 일상에서 애가 뭐 다 잘하는 것만 있어요? 그물 던져 고기를 잡는데 다 고기만 올라와요?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뭐만 잡아? 고기만 잡는 거라. 아이 안에서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딱 내 기억의 창고에 딱 저장하는 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버리고 또 그물 던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쓰레기가 산출돼야 돼요. 생활 쓰레기들이 산출되죠. 근데 이 생활 쓰레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활 쓰레기는 그냥 분리수거 해놨다가 뭐 집집마다 다르지만 우리 집 사람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부지런한 엄마들 매일 음식 쓰레기 냄새 안 나게 갖다 버리죠. 그 밖에 배출해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 그런데 왜 살림을 사는데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빡빡 끓여 먹고, 뭐 남기지 말고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맨날 속상한 거지. 그렇죠?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정말 내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거 꼭 기억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거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안에 넣어 부풀린 누룩 같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누룩이라는 말은 빵 만들 때 넣는 소다 이스트 같은 거죠. 이스트. 옛날 말로 하면. 그러니까 가루 섬 안은 무슨 말이에요? 밀가루 같은 이제 반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루 속에다 이스트를 넣어서 이제 물에 반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부풀려져서 먹기에 어떻게 돼요? 맛있게 되는 거라. 보통 누룩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데 많이 살고해요. 부풀려졌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에 자기 자랑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보통 이제 누룩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천국을 말할 때는 유일하게 누룩을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가루에다가 소다나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리잖아요. 그래야 이제 좀 먹기에 부드럽고 맛있고 이렇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안에 넣어서 부풀린 누룩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작지만 칭찬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한 누룩을 넣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껏 칭찬하는 거죠. 엄마들 뭐 애기 이건 다 하잖아. 엄마들 요즘 시험기가 막 중앙 처음 오는 거 없다 했지 시험. 시험 시간 엄마들 꼭 애 점수 받아오면 뭐랄까 해요? 반은 몇 점 받아? 애들은 모처럼 자기가 100점 받으면 뭐랄까 해요? 누구만에 100점 몇 명인데 꼭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도 될똥말똥한데 거기다가 뭐 무슨 타이어 바람 빼듯이 무슨 송곳 꽂아가지고 바람 빼는 것처럼 왜 뭐 이렇게 사나 몰라. 그게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할 거에 찾는 거지. 찾아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칭찬하는 거.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 알겠어요? 자신감은 객관적으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반에서 1등하면 생긴다. 이게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주변의 누군가가 어른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전교 1등 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 많다 했죠. 항상 그 치열한 경쟁의 휘둘림이라고. 특히 내신 전교 1등 하려고 하면 피가 말리거든. 우리 아이들 자신감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지지와 격려, 인정과 칭찬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옆집 애보다 못할 수 있지. 우리는 해외 가가지고 개고생을 했어요. 지금 제대가 2달 남았죠.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근데 많이 이야기했죠. 재작년부터 제가 울면서 맨날 우리 아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정말 힘들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외 가가지고 해병대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아니고 특전사도 아닌데 만약에 제가 비교한다면 특전사 가거나 해병대 간 다른 애들에 비교해서 니 그 군대도 아닌데 바보다 이거 그것도 생각 못해가 이래 아빠를 신경 쓰게 만드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항상 뭐라고 말해요? 정말 장하다. 이 어려운 군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해외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와.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오면요. 얼마나 나오면 비싼 외식 꼭 저 수성구에 있는 거 르 레스토랑 이경미라고 풀코스를 해가지고 뭐 5만원인가 하는데 꼭 그거 가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요 뭐 앞선 순환도로 합천 숯불갈비 안창살 지 혼자 3인분만 먹어도 10만원 넘거든. 꼭 이런 거 먹고요. 옷 싸제 뭐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고참됐다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뭐 집 팬티 사는 데서 해외 배송시키더라. 인터넷으로 거기서 해외 배송시키가 결제는 집에서 하고 호주에서 해외 배송을 시켜. 지금 야방이 있어 지금.
배송돼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래. 해외 배송되온 물건 어떤 건지 사진 찍어 보내래. 이거 뭐 군대도 아니지, 뭐 당나라도 아니지. 그래도요, 난 우리 애가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생각을 그래 해도. 특전사나 해병대 나온 애보다 훨씬 자랑스럽다. 왜? 자기대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일단 집떠나 있는 것부터 고생 아닙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자유가 억압당하고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다른 부대하고 비교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틴 53장을 제 인생으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가로서마 속에 부풀린 누룩 같다. 이건 다 기억해요.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뭐 외운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제 말 들으니까. 그래요? 천국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상태예요. 상태.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질 높은 상태.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두 문이 내 눈앞에 있다. 부정의 문과 긍정의 문.